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2020년도 생명나무 교회의 표어는 그리스도의 몸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영광스럽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 역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영광스러운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교회의 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인데 그 교회가 무엇인지를 가장 우리에게 쉽게 잘 정리해 준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의 생애에 가장 의미 있는 사역이 무엇이었느냐라고 묻는다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두란노 사역이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두란노 사역이 뭐예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기간 중 처음에는 3개월 동안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에베소 사역을 하면서 그곳에 두란노라는 학교를 세워요. 학교를 세워서 2년 동안 그곳에서 제자 훈련을 합니다. 그렇게 3년 동안 에베소 사역을 행하게 됩니다. 에베소 사역이 끝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체포를 당합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이었던 그였기에 로마의 황제 재판을 받기 위하여 로마로 오게 됩니다. 로마의 감옥에 와서 가장 먼저 썼던 편지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입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는 당시 아시아 지역의 무역의 관문이었어요. 이 지역을 다 통과해서 다른 지역들로 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교회를 세우면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아야지만 그것을 통한 복음이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에 가장 오랫동안 많은 시간 심혈을 기울였던 곳이 에베소였고 감옥에서도 가장 먼저 교회란 이런 곳이다라고 정의해 준 게 에베소서입니다. 한마디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영광스럽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이 교회를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짓밟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부터 약 4개월간에 걸쳐서 에베소서를 강의하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영광스러운 교회,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의 설계도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교회란 도대체 어떤 곳일까요? 첫 번째, 교회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쓴 편지들은 대부분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썼어요. 고린도서는 교회가 분열됐죠. 쪼개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 권면하게 쓴 서신입니다.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다른 이단들이 들어왔어요. 다른 복음이 들어오면서 그 이단에 대한 경계하라는 의미에서 갈라디아서를 쓰게 되죠. 빌립보서 같은 경우는 고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을 회복하고 그들이 신앙 안에 남아있기를 원해서 그런 마음으로 편지를 썼어요. 이와 같이 다 목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에베소서는 다릅니다. 어떤 특정한 문제 때문에 쓴 게 아니라 에베소서는 말 그대로 교회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교회란 이렇다
라고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단순히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함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논쟁 자체가 없어요. 한마디로 에베소서가 말하고 있는 것은 이 땅 가운데 가장 거룩한 공동체가 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 교회다. 그러면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 교회의 최종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 보십시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우리가 교회하면 훌륭한 예배당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배당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저 건물일 뿐이에요. 교회는 모든 성도들의 몸입니다. 우리 몸이 곧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했어요. 교회는 성도들로 구성된 공동체고 그 성도들이 누구인가?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이야기해요. 여러분, 성도라는 원래의 뜻은 구별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구별해 놓았다는 것이, 이게 성도라는 뜻입니다. 제가 오늘 양복을 입고 이 빨간색 넥타이를 고를 때 몇 벌의 양복과 몇 개의 넥타이 중에 한 가지를 구별해서 입고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목적으로 여러분들을 골랐다는 것이에요. 이게 성도라는 뜻이에요. 성도가 이 땅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구별해 주신 사역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뒤에 나오는 신실한 자들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는 게 신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위해서 부르고 있어요. 하지만 이 시간도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건 아니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부르지만, 콜하지만 그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신실하지 못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신실하다는 말은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응답함으로 나아가는 게 신실함이고, 신실하지 못하는 것은 그 부르심을 거절하는 게 신실한 거예요. 열심히 성경책 읽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을 보는 게 신실한 게 아니라, 내가 사역을 열심히 한 게 신실한 게 아니라, 신실하다의 원래 뜻은 하나님이 콜링했으면 거기에 대한 내가 부르심의 응답이 있느냐는 것이, 이게 신실의 시작입니다. 교회 헬라어의 단어인 에클레시아라는 뜻은 어디로부터와 부름을 받는다는 두 단어의 합성입니다. 어디로부터요?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불렀다는 것이에요. 이게 교회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제사장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을 모은다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의 나팔 소리에 따라서 전쟁인지, 그러면 리더들 모임인지, 전체 회중인지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팔을 부르셨어요. 제사장이 많은 백성들에게 나팔을 불 때는 그 목적에 맞게끔 분명한 어떤 이유가 있어서 불렀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바로 교회의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를 누가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이 불렀다고 했죠. 목적이 있다고 했어요. 어떤 목적이요? 교회의 영광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영광이 뭐예요? 도대체 교회의 영광이 뭡니까? 여러분, 왜 오늘 첫 주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걸로 끝나는 거예요. 나 구원 받았잖아. 여러분, 지난 주간에 제 친구 교회 갔더니 7통의 편지를 받는데 6통이 신천지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날 제가 똑같은 일을 당했어요. 7통의 편지가 왔는데 6통이 신천지예요. 그런데 이 신천지 편지가 그냥 복사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는 백석에서, 하나는 포천에서, 하나는 동두천에서 왔는데 전부 22살, 24살, 25살의 대학생이래, 청년들이래요. 그 청년들이 직접 손글씨를 썼어요.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이 땅에 교회들 갔더니 교회들 안에서 나를 복음으로 인도해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그런데 신천지에 갔더니 정말 내가 살아야 되는 목적이 뭔지를 던져주더라. 그러면서 목사님도 제대로 왜 성경을 알아야 되는지 제대로 알고 우리 신천지에 오세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목숨 걸고 전도할까요? 분명한 목표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거꾸로 신앙생활 하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넘어져요? 목사도 넘어지고 직분자들도 넘어지고 내 목적을, 하나님이 부르신 목표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목표는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차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물을 충만케 한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만물을 교회 만물 위에 예수님을 머리로 두게 한다고 했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신 게 아니라 오늘 우리를 불러서서 너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예수님이 그곳에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고 그 삶을 펼쳐나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는 것이에요. 아주 쉽게 말하면 뭐예요? 전도예요. 전도. 하나님 자녀 삼으라는 거예요. 우리 전도하라고 하니까 아유 전도하면 목사님 좋으라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것을 원하신 거예요. 이 땅의 모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뭐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안 되고 나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서 내 삶의 변화가 없으니까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배척을 받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여기 보면 인류 최초의 살인자였던 가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가인이 누구를 죽여요? 자기 동생을 죽여요. 그런데 그 죽인 이유가 뭡니까? 가인 동생이 가인의 물건을 훔쳤어요? 못되게 했어요? 아니요. 예배 때문에 죽였어요.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만 받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생을 쳐 죽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섭고 비극적인 일인 줄 아세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가깝게는 교회 안에 형제를 살리고 만물에 충만케 해야 되는데 나만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나만 인정받으면 되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인정받지 못해. 너 때문에 내가 천국에 못 갈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너가 없어져야지 내가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천국 같은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교회 안에서 저 사람만 사라지면 내가 교회 가는 게 즐거울 것 같아. 이게 가인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묻죠. 네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가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믿는 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오늘날 하나님이 묻죠. 너와 함께 신앙생활하던 너의 동료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 내가 그들을 지키는 자예요? 그들을 지 좋은 데로 갔어요. 뭔 상관이에요? 나는 여기 있잖아요. 내 알 바 아니에요. 하나님, 난 괜찮아요. 난 문제 없어요. 내 자식이, 내 남편이 교회 안 나와도 하나님, 나는 나오잖아요. 뭔 상관이에요? 지들 알아서 하겠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남들이 뭘 하든지 간에 내 것만 하면 돼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인처럼 행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만 좀 없어주면 내가 좀 편할 것 같고 교회 나와도 행복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예배를 못 드리겠대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셨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냥 부른 게 아니라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것이 뭐라고요? 만물 앞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에요. 만물을 충만케 하라는 게 뭐예요? 너가 있는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리고 채워 넣으라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전도한다는 게 쉽게 되나요? 공을 들여야 되잖아요. 절대 쉽지 않아요. 내 가족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병원에서 지금 헐떡거리고 있고 심장 이식을 안 하면 죽는데요. 간 이식을 안 하면 죽는데요. 그럼 어떡할까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오늘 우리가 그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뿐만 아니라 목사인 저부터도 그러고 있어요. 찬송 442장을 보면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리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밤이 깊도록 동산 안에서 그래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나 여기 있는 게 좋아요. 그런데 뭐라고요?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으니 너 가라라고 명하신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 사건이 나타나죠. 베드로가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황홀했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주님 여기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초막 셋을 지을게요.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저 너무 좋아요. 여기가 천국 같아요. 여기서 안 내려가고 싶어요. 여러분, 바로 그 다음 구절이 어떤 구절인지 아세요? 내려오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면 마태복음 17장 15절 16절에 보면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였나이다. 지금 밑에서는 자기 아들이 간질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어서 그 엄마가 그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고 치열하게 하고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간질거리를 고쳐주죠. 그게 뭐예요? 만물을 충만케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내가 세상 가운데서 나아가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의 모습이 나만 구원받았으면 천국행은 따놨으니까 이제 괜찮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나요? 드러내고 계신 분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분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신분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했어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장관하기 참 힘들죠. 청문회를 해요. 여러 가지 다 뒤집어 놓습니다. 그래도 뭐예요? 대통령이 너 장관해 하면 어때요? 하는 거예요. 옆에서 뭐라고 해도. 물론 수없이 많이 긁어댔겠죠. 여러분, 누가 우리를 성도라고 임명했다고요? 하나님이요. 내가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잘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다 다르겠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는 그래도 너를 향한 기대가 있어. 아직 너를 내가 버리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해요. 네가 나의 희망이야. 여러분, 왜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뭐라고요? 건물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자신들이 교회라니까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사람은 성도라고 이야기한다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족보 안에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한 가정 안에서 난 내 자식들도요 성격이 다 다릅니다. 잘하는 자식도 있고 못하는 자식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죽으면 그 유산은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가는 거예요. 이 땅에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소망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들, 제대로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라는 유리창이 수없이 깨졌습니다. 교회나 성도나 목사나 그들이 잘못해서 수없이 많은 유리창들이 깨지고 거기에 비바람이 치면 비가 들치고 바람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유리창을 수리하는 사람들은 또 교인들이에요. 아닙니까? 파워스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어요. 빌,
이 배는 낡아 빠져서 삐걱거리고 이리저리 흔들린다네. 그래서 구토가 날 때도 있지. 하지만 이 배는 목적지까지 잘 간다네. 언제나 그랬고 앞으로 영원히 그럴 것에 자네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말이야. 여러분, 이분이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교회라는 배가 삐걱거리고 낡고 구태의연하고 정말 바보스러울 때도 있어요. 멀미가 나요. 그 안에 타 있는 게 왜 이렇게 지저분한가, 왜 이렇게 교회 안에도 불합리가 많은가 라고 이야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그 배의 선장이 누구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구원선을 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노아의 방주 얘기했죠. 노아의 방주 안에 1년 넘게 노아가 있어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 똥냄새 짐승들을 다 먹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타 있으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를 공부하는 동안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깨어진 유리창과 같은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살피고 정말 교회를 다시 수리해낼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높은 하늘에 올라가면 하늘에서 도시의 전체가 보이죠. 한눈에 들어와요. 에베소서는 그거예요. 이 땅에서 바라보는 교회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한 절 한 절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6장까지 내용이 전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회란 이런 곳이야. 너희가 아니라 내가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교회란 무엇이고 너에게 준 사명이 무엇이냐, 이것이 앞으로 계속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6장밖에 안 되지만 그 안에 영광이라는 단어가 8번, 풍성이라는 단어가 5번, 충만이라는 단어가 7번 나옵니다. 첫 번째,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두 번째,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는 은혜와 평강의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2절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라는 말은 당시 이방인이라고 여겨졌던 헬라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던 가치였고 인사였습니다. 반면 평강은 유대 민족들, 히브리 사람들이 샬롬이라는 그들의 가치였고 인사였습니다. 교회라는 뜻 안에 은혜와 평강이 같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서로 함께 인사하고 함께 하는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교회라는 것은 각기 다른 직분, 각기 다른 삶의 현장, 남녀가 다르고 또 빈부의 격차가 있고 다 각기 다르지만 그 안에서 함께 모여서 은혜와 평화를 이루어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뜻이에요. 이게 은혜와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들은 전도를 안 해요. 왜 안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민족만 선택한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철저히 믿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외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이들의 하나님이다. 그렇다면 오늘날로 와서 교회 안에 특권 의식을 가진 사람과 갖지 못한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서로 각기 다른 자들이지만 조선시대에 백정이 있고 양반이 있지만 그들이 서로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동등하게 불러주신 함께하는 공동체다. 모두가 다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곳이 교회여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구원이 누구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줬는데 이게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선물에 대가가 따르면 이것은 뇌물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이 구원의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구원의 선물을 받았으니 그 선물을 동일하게 값없이 세상 가운데 가서 전하라는 것이에요. 나를 인정하는 곳에만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주셨잖아요. 값없이 받았으니 너희도 값을 바라지 말고 동일하게 만물 가운데 가서 값없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교회의 공동체.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 안에 특권 의식들이 생겨지기 시작하죠. 내가 그래도 이 교회의 처음 멤버인데, 내가 이 교회에 온 지 10년 됐는데,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평화의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많은 곳에서 평화를 위해서 노력합니다. 유엔이라는 기구도 만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평화가 있나요? 끊임없는 전쟁이죠. 설교학의 대가였던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류가 평화를 상실한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죄 때문이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이 땅에 결코 평화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평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러분, 이 땅의 평화는 둘이 하나 되게 하시고 그 원수된 것을 십자가에 죽음으로써 펼쳤던 그 예수를 믿는 길 외에는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싸움이 일어나나요? 한쪽에서 죽기 전에는 싸움은 그치지 않습니다. 안 그래요? 부부간에 왜 싸워요? 서로 입장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근데 싸움이 아니라는 건 뭐예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하면 끝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싸움이 끝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죽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싸움이 있는 거예요. 왜 평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해보겠다는 거예요. 한번 해봐. 나도 앉아. 이래서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기 시작하면 맨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공동체에서 나와서 숨어버립니다. 교회는 우리의 몸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죄의 원래의 뜻이 뭔지 아세요? 원뜻이 뭐냐면, 화살을 쏘는데 관역을 향해서 날아가야 될 화살이 관역을 벗어나는 게 죄입니다. 죄의 원뜻은 내가 누군가를 나쁘게 하고 훔치고 악한 짓을 한 게 죄의 원뜻이 아니라, 정확하게 날아가야 될 화살이 엉뚱한 곳을 향해서 날아가는 게 죄예요. 이 말을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벗어나는 게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뒤에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이 뭐예요? 숨었어요. 자기의 자리를 벗어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맨 처음 던졌던 질문이 뭐였습니까?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너가 있어야 될 자리가 여기인데 왜 거기에 있느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 역시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는 게 죄입니다. 남편이 있어야 될 곳은 가정이잖아요. 가정을 벗어나는 게 죄예요. 자식들이 가정을 벗어나는 게 죄고, 자식들이 학교를 떠나가는 게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 내가 있어야 될 그 현장을 벗어나는 게 죄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떠나버렸던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시 찾아오시죠. 네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다. 여러분, 사레에게 떠났던 하갈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뭐라고 했어요? 네가 있어야 될 네 주인의 수하에 들어가서 다시 복종해라. 그것이 너의 자리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인간을,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버릴 때 에덴 동산은 더 이상 기쁨이 아니라 절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의 행복인 것 같지만 끝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힘들죠? 신앙생활이 기쁨만 있나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 주일날 교회에 올 때가 두려울 때가 있어요. 정말로. 오늘 교회 가면 또 무슨 일이 있을까? 눈에 보여지지 않는 그런 일들.
그래서 주일만 되면 아침마다 교회에 오는 게 두려워요. 그 마음 아시나요? 그런데 그 자리를 떠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그곳이기 때문에. 그 순간 우리에게는 절망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내 삶의 공동체에 구멍이 나는 것입니다. 자신도 평화를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어느 순간 내게서 은혜와 평강이 사라졌다고 한다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은혜와 평강의 주님이라면 이 세상의 신은 가난의 신이고 불평의 신입니다. 여러분, 가난과 가난의 영은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물질적으로 돈이 없는 건 가난한 거예요. 하지만 가난의 영은 많이 있어도 늘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가난의 영이에요.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남의 것을 탐내는 게 가난의 영이에요. 만족이 없는 게 가난의 영이에요. 가난하다고 모두가 불행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가난의 영이 임하면 불행한 거예요. 왜? 만족이 없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이 없기 때문에. 어떤 왕이 가죽을 너무 좋아해서 내가 밟는 온 세상을 다 가죽으로 덮으라고 했어요. 신하가 그거 어떻게 해요?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신발을 가죽 신을 사가지고 만들어줬다고 하죠. 가죽 신을 신고 있으니까 밟는 모든 것이 가죽으로 밟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은 이야기합니다.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신을 신으면 평안 가운데 간다.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에베소서를 시작합니다. 이 에베소서를 시작하는 동안 여러분들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난데, 그러면 이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어떻게 내가 세워나가야 될지에 명확한 그 믿음을 확고히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축복하심이, 그 만지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성도로서의 귀한 삶을 살아갑니다. 믿음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